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을 제외하면 한 개인에게 쓰여진 유일한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의 유력한 교인이었고요. 그리고 노예를 거느린 사람이었고 교회의 모임을 가지던 그러한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이었죠. 이런 그가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4장에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정도에 쓰여진 그런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고 나서 이 빌레몬서를 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제 골로새서를 가지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로 갈 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용서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용납을 빌레몬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안부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아키뽀라는 사람은 그들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신의 초반부에는 이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교회에 헌신하여 섬기는 자들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상하게 이들 모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신의 기도를 또한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빌레몬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의 섬김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빌레몬의 섬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오네시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물론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으로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간구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도망친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는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이제 영적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는 그러한 빌레몬의 용서와 용납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전에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사도는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게는 오네시모가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리고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허락 없이는 빌레몬을 함께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내용이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영원히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렇게 도망치게 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빌레몬 너도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을 만나게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오네시모로 하여금 주인에게 불성실하게 만드는 핑곗거리는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전서 6장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안에 노예와 상전이 함께 형제자매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노예된 사람은 같이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겸손하게 섬겨야 할지를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았었지요.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한 형제 자매 안에서 노예된 자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마치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형제를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신이 대신 계산하겠다, 대신 갚겠다고까지 그렇게 확증하며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는 빌레몬의 자발적 용서와 용납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보다 더 넘치도록 그렇게 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빌레몬을 만나러 갈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또한 하게 되지요. 언젠간 다시 빌레몬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그에게 돌아가서 오네시모와 함께 있는 빌레몬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렵고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빌레몬의 개인 재산인 이 노예의 문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일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문화가 노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노예가 도망가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엄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묘한 문제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요. 빌레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신앙과 상관없이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결부시켜서 그렇게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넘어서는 외적인 그런 어떠한 문제도 없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신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부탁,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과 노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하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까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도망친 종이었는데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 역시 바울 옆에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굳이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하고 싶고 가기 싫었겠습니까?
도망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사실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또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문제, 그리고 신앙 외적인 것으로 돌리고 싶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질에 관한 문제에서는, 또는 자녀에 관한 문제에서는, 남편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과 관련 없는 그러한 다른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역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었고요. 오네시모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문제를 복음과 연결시킬 때 사도 바울은 용서와 용납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도 모자르지도 않고 불충분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흐르고 또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매우 민감한 노예의 문제였지만요. 그것을 용서와 용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품어주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빌레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복음으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지만 복음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믿음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의식적이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과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사회적 제도와 가치, 그리고 복음, 그러한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게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어쩌면 복음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가치를 뒤엎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복음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복음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쓴 사도 바울이었다면 나에게 어떠한 권고를 할지, 나에게 서신을 쓴다면, 편지를 쓴다면 어떠한 편지를 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빌레몬서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왜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